지난주에 그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묵상 모임을 하고요.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 모임을 하고 또 우리가 보고 배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서 조금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여기서 받은 어떤 이제 알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게 또 끊기는 느낌이래요. 그 마치 오늘 파송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준비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찬양단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찬양이 없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나 되게 좋다, 잘할 수 있다, 이제 나한테 익숙해졌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직접 여기 연주하면서 불러보고 해보니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곡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내가 들었을 때는 이게 쉬웠는데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어주면 뭐 저렇게 쉬운 게 다 있어 이랬는데 집에 가서 풀어보려면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와닿고 이제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충만함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같은데 막상 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삶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라는 게 이렇게 싹 지워지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생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쵸, 집에 가 보니까 이렇게 쌓여있는 설거지 거리들을 보니까 빨래가 쌓여있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양말 아무데나 다 던져놓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뭔가 여기 받은 은혜가 삶에서 기쁨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그 기쁨으로 좀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찬양단과 공부하는 것과 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늘 그냥 아이들하고 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이들이 진리를 배워가고 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요즘에 뉴스를 들어도 무슨 소식을 들어도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데 그게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도 아니고 그 세상의 경사 때문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보인대요.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고 멸망당할 세상이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데 거기서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의 이런 마음이 요즘 목사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세뇌된 건지 제가 진짜로 믿음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죠?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늘 그런 게 있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기 전부터 혹은 이렇게 찬양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충만해져서 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위해서 저희 그 집에서도 식구들이 협조를 해줘요. 토요일부터 저를 잘 이렇게 안 건드리고 말도 안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항상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확 뭔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편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저의 마음이 그 전부터 이렇게 충만해졌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드리고 나서나 언제든지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평화로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네. 이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이게 예배인지 삶인지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늘 아내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자식을 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느껴지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밤에 우리 아이들이 끝나면 한 8시 되거든요. 집에 가면 전 들어가면 9시가 넘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성경이 어떤 권면을 줄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장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얘기했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뭐를 꾸준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나의 이 구원과 은혜를 이룰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은혜로 되는 거구나.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마땅한 존재들이 아니고 이 죄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으셨다는 걸 확인하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평화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또 우리 앞으로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같이 보시죠.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목자를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이 죄인들 가운데. 근데 어디에 세우셨냐면 우리 위에 세우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 생긴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위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뜻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자꾸 누구를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이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 당신은 종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설명이 아니고 무슨 잘해주는 게 아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 우리들 가운데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이 그걸 순순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이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올라가야 왜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못 살아남으니까 올라가야 돼요.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갔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의 행실, 행위가 남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기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가게 하셨다. 그게 간증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라 이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낮아지라고 늘 얘기했죠. 그렇다고 세상의 지위를 얻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나의 지위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뭐 교만한 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나의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의 왕이 예수님이다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더니 내가 왕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사무엘이 이 전쟁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세요. 얘기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랬더니 사무엘의 판단은 지금 형국을 보니까 이 적들하고 지금 싸워야 되거든요. 늦추면 우리가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니까 자신이 판단해서 야 제사 드려. 전쟁해. 가서 죽이러 가자. 이기자.
승리하자, 살아남자.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랬죠, 사무엘이. 그 아말렉하고 싸울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라고. 재물, 소, 뭐 기름진 거 다 없애버리라고. 왜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전에 괴롭혔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데 사울이 전쟁하면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와 좋은 것, 보화를 다 취했어요. 사무엘이 얘기했죠. 아니 하나님 이거 명하셔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얘기했더니 사울이 얘기했어요. 아, 이 귀한 걸 왜 없애냐고.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이건 없애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명분은 하나님이에요. 명분은 뭐 예수님의 이름이고, 다 주여 주여 하고, 이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권능을 행했대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막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게 너희 역할이 아니야. 나는 너희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면 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들 위에 세우신 것을 아는 것. 나 있는 자리에서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종이야를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드러내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있는 자가 아니고 왕이면 왕대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야. 종이면 종대로, 나의 종된 것은 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의 이 역할, 세상에서 주어진 이 지위와 어떤 직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나타내려고 허락하신 역할이야. 그 고백이죠. 근데 그건 놓치고 자꾸 내가 위로 올라가고 내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고 살아날 거야 얘기했더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힘써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누구시고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 그 고백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식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베드로의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그냥 열심으로 사는 것 이것만 남게 된 거예요.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 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만 남은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럼 이 땅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다 보니까 그 열심만 남아있고 진정으로 그 매일의 삶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의미,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럼 난 예전에 죄사함 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하는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 행위로 인한 어떤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살찐 송아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 강아지, 첫 강아지라고 가져오셨고
거위인가도 가져오시고, 호박 같은 거 천열매라고 교회 가져오시고, 농작물 한 처음 이게 뭐죠? 쌀이라고 가져오시고, 엿기름 이런 것도 만드셔가지고 그것도 다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난 가장 귀한 거 첫 것을 내가 교회 지내면서 다 먹고 지내는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그런데 그런 신앙의 고백들은 이제 삶에 있는데, 정작 그 주어진 그 삶에서는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무슨 이렇게 법칙처럼 첫째 것, 뭐 이렇게 11조, 나의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살찐 이 짐승을 원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원한다. 그 순종이 뭐냐면, 그 어린 양, 자신이 보낸 그 아들, 그 한 목자가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높이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그거래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늘 살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으로 이 기뻐하는 것. 오늘 이제 파송 찬양 때도 하실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삶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우리 위에 누가 있나 이것 확인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목자를 두셨고 그 목자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낮추신다고 표현되어 있죠. 신명기 6장 우리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기름진 땅이다. 이제 너희들의 땅이다. 자유의 땅이다. 너희들이 이제 심으면 거기서 나는 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출애굽을 시켜 놓으셨는데 그들이 가게 된 곳은 그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광야. 처음에는 한 3개월 걷다가 그 정탐꾼 보냈을 때 이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땅이 기름진 땅은 맞는데 우리 12명이 갔다 와보니까 그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거길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고. 그들은 거인들 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힘이 세 보이더라. 우리가 거길 찾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어떤 의심,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를 낮추신대요.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항상 겸손한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능력 아래에 두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위에 있고 우리 아래에 있고. 그래서 만나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는 것. 그걸 배우는 게 이 세상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나는 그 밑에 있어야 사는 거구나. 그게 만나를 먹는 거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낮추신대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생명이 끊기는 거구나. 이 땅에서요. 그래서 늙는데요, 병든데요, 죽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래요. 죄의 결과구나 이게. 이 땅은 점점 병들어가는구나. 성경의 예언은 이 땅이 개선되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무슨 천국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점점 더 그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공공연하게 맞다. 내가 오히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게 바보다. 오히려 더 공공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믿음 지키는 게 바보들처럼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이상한 것처럼 우리의 실상도 봐도 그렇잖아요. 야, 그때 그냥 놀러 가지. 그때 그냥 쉬지. 그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왜 거기 가서 앉아있냐. 너 그때 공부하지. 왜 그러고 있냐.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됐잖아요. 근데 광야 오니까 아무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여기서 길도 모르겠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위에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율법, 토라거든요.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에요. 만나,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잖아요. 어떻게 축사를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 기도 드리셨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신 거 감사합니다. 5,000명들 앞에서 뭐 한 5,000인분 있어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잖아요. 여름성경학교 갔는데 뭐 한 80명 왔는데 거기 준비하신 식당에서 10인분밖에 안 남았대요. 어떻게 감사해요? 아, 우리가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지금 몇 년째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먹일 거 없다고, 돈이 없다고, 지금 5,000명이 앉아있는데 뭘로 먹이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을 보면 가능성 없죠.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요? 거기로부터 만나가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5,000명은 그 물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계속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은혜 없으면 나는 끝이구나. 우리 아이들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 땅에서 점점 늙어가는구나. 점점 외면받는구나. 그냥 세상은 이렇게 가면 그냥 자기 목숨 결단하는 거죠. 왜냐면 이 땅에서 난 아무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 몸은 쇠하여져야 되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나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있으시지. 나에게 목자를 보내셔서 그 목자의 목숨으로 나를 살리시는 이가 있지. 이걸 점점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더 의지하니까. 힘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요즘에 제 아내와 저의 기도는 우리 같은 날에 죽자 이거예요. 왜냐면 서로 누가 먼저 죽으면 나이가 어린데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데 그냥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거를 이 땅에서 배우고 아는 것만큼 복된 게 없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광야에서 사는 거 괴로울 수밖에 없죠. 낮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거 없고 모래바람 불고. 저희 집 앞에 그 공사를 지금 한 3개월째 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모래바람이 나와서 창문을 못 열겠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 한 PD가 그 아프리카 가서 양고기를 해주더래요. 아시죠? 어떻게 음식을 하는지. 모래를 파서 모래를 불 지펴서 모래 데워놓고 그 속에다가 양고기 넣고 모래 덮잖아요. 그럼 있거든요. 그럼 모래를 다 헤집어내서 꺼내서 먹으면 모래가 다 씹힌대요. 우리는 그런 데서 못 살아요. 지금 광야 보내면. 근데 이 광야의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따는 지금 이 세상이래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낮추시고 만나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줄 텐데 그게 나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계속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을 산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오늘 믿고 내일 믿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순간마다 날마다 믿는 게 뭔지.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이렇게 시장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양식을 사왔습니다. 야, 나는 양식이 있다. 양식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누가 갖다 줬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현이 좀 무섭지만 먹기를 원하는 것. 그의 살과 피, 그걸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 그것 가르치시는 걸로 이 땅이 있대요. 이 세상.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얘기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 생명이 나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 인생의 광야는, 누구나 다 광야거든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인생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힘들다 그냥 죽는 거고 멸망당하는 거고, 우리만 영혼이 뭔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죠. 그게 광야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목자로 보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 거기 낮아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자,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높이셨는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내가 한 목자를 너희 위에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야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 나오죠.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16절이요. 또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게 우리였죠. 이방인.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죽는 것 또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들을 위하여, 이 양들을 위하여 죽어버리는 것, 이 계명은, 이 뜻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선한 목자로 세우시는 방식, 방법, 나타내시는 것이 이 양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것.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이 이리는 세상의 위협이 아니고 마귀죠.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물어다가 멸망시키는 자. 이 세상 권세 이리가 왔을 때 마귀 앞에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려 양들을 지켰는데요. 그것으로 우리 위에 높이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구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 인생과 나에게 펼쳐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이 확인은 예수님이 양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신 것,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 내가 이리에게 찢기고 갈갈이 이렇게 벗겨져서 멸망당하고 먹혀야 되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이가 우리를 지켜내시고 친히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사랑을 표현하신 방법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유일한 사실이며 역사적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어디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희가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들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의 발견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심을 바라보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 갈 길 갔던 양이군요. 저의 죄 때문에 저를 지키시려고 거기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살점이 찢기셨군요. 회개하라 독세의 자식들아. 이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좀 나타내고 능력 좀 보이시고 하나님의 잘 믿었다는 증거 좀 나타내달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위에 목자를 보냈다. 그 목자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그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이 사랑이 나와 남편인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화목한 것 같지만 우리 가족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없으면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곧 이리가 덮쳐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릴 겁니다.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가족이 잘 되고 출세하고도 뭐 중요하겠지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는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선교하러 갑시다, 이게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은퇴하고 나면 뭐 교회를 뭐 열심히 섬기고 뭐를 세우고 이렇게 삽시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며 삽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 우리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자리에서 높입시다. 그 예수가 우리 가정의 전부인 것을 전합시다.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죠. 빌립보서 2장이요. 한 구절 더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이요.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걸 반대로 갔던 자가 누구죠?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담이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넌 내 그 뜻 밑에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잖아요. 동등됨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 인생은 내가 판단한다니까.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사실은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너 멸망당한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기분 나쁘죠.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고 인정도 받고 잘하고 있는데 자꾸 나의 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선한 목자의 역할,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것, 이리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의 이제 내용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표현했죠. 아까 그 요한복음 표현에는. 근데 여기 빌립보의 표현에는 이러므로, 내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신 거냐면 9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표현됐죠. 위에 목자를 세우겠다. 위에.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밑에로 가는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하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래, 너희가 내 아들을 높이는구나. 내 아들을 믿는구나.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내 아들의 이름으로 선교하는구나.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그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그것으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의 그 이름으로 변화를 받았구나. 그 예수를 통하여 나를 보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우리의 위에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그 교회 성도들 만나고 싶어 했는데 자신의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로 소개하잖아요. 바울 정도 되면 얼마나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경력, 뭐 감옥에서 이렇게 옥문이 열려서 나오게 된 것, 돌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 배 타고 가다가 떠밀려서 바다에 속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 뭐 간증할 게 많잖아요.
뭐 태장으로 막 뭐 몇십 대를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복음 전하다가 그 졸아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기도해줘서 살려낸 것,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존재, 설명 할 게 많은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 광야 속에서 자신의 존재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보혈만이 나의 존재 설명이구나. 이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광야처럼 살게 한대요. 낮추신대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순간에 다 이렇게 끊어버리신대요. 내가 붙들었던 것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감췄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잖아요. 그게 우리 열람성경학교 때 볼 이 말씀이잖아요.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끊어내시는 거래요. 그게 이 땅에서 배우는 거래요.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나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사랑, 자기 실현이 뭐예요? 내가 으뜸인 것, 내가 내 위에 있는 것, 내가 내 가치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걸로 그 공로로 인정받고 그걸로 칭찬받아왔던 이 자연스러운 인생.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잘되게 형통하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열람성경학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왜 잘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만나를 먹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래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죄인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이 죄인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새 생명의 기쁨을 이 광야에서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주와 함께하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지기로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 목자를 보내셨고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런 목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사단 마귀 이리가 우리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나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 주셔서 우리를 지켜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어지는 그 복된 마음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